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품꾼이 지금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은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시장이 있지요. 아침마다 이제 거기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 할 사람 해가지고 데려가고, 무슨 일 할 사람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인력시장이 있지요. 근데 그 인력시장이 아침 8시만 되면 파장이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하더라고요. 아침 8시까지도 그 인력시장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8시만 돼도.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9시에, 9시에, 제일 처음에 가서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절에 보니까요. 1절부터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면은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면은요,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1시에다 6시간 더하면은 17시인데, 그러면 오후 5시예요. 그쵸?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팔려나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공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날 하루분의 식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포도원 주인들에게 팔려가지 못할 만큼 어떤 사람들이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능하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호구지책이 염려스러운, 하루분의 식량이 염려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품꾼, 그 품꾼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하루 식량을 못 먹고 하루를 굶으면서 잠을 자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 본능이 강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년들, 나이의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먹는 일에 아주 쉽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표현을 하지만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친구 그 일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식탁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거는 목숨을 걸었다,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철저한 욕심, 이런 거, 본성이죠. 예, 그런 것들도 거기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절제할 줄을 알지만 그 아이들은 절제가 없거든요.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제가 거기서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들의 부족한 것, 자기들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본성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을 느끼게 되는데, 포도원 품꾼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어떻게든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새벽에 불려 들어온 사람이나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인간들은 말이야 나보다도 일도 조금 하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또 어느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몸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병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그 병균들이 우리들의 몸에 안착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 하루에도 수십 종의 세균들이 우리 몸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어느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다 크고 작게 정신의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 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만 그 증세가 어떤 사람들은 강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에 있다 보니까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이고,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병원에 들어 치료받는 것이고, 그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것을 부족한 것을 커버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의 욕구가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기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루분의 일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은 나는 적어도 1.2 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새벽에 온 사람은 나는 적어도 2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기대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러나 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주인이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포도원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루분의 호구지책조차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궁핍한 사람들이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한숨 돌릴만 하니까 슬그머니 올라오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저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부하들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임금님 이제 우리들끼리도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임금님은 나오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의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이런 삶을 살아게 자기 본능이 그렇게 슬그머니 올라오게 되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죠. 불만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다. 처음에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었고,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 준다고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11시에 온 사람이든 새벽에 온 사람이든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토를 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아이들은 보육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런지 몰라도 보육교사들은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물론 생활하는 가운데 본인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하지만 이들이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강원도에 철원에 새로운 시설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시설이 생기고서 시설에 그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각 시설마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시설이 새로 하나 생겼으니까 몇 명의 아이들을 차출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시설마다 이런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 있던 그 시설에서도 몇 명의 아이들을 그리 보내기로 회의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거기로 보내지게 될까요? 데리고 있기 쉬운 애들을 그리 보낼까요? 데리고 있기 어려운 애들을 그리 보낼까요? 인지상정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거거든요. 얘는 없었으면 좋겠어. 얘는 너무 힘들어. 사실 그렇거든요. 나이를 따지면은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늘 변기에만 앉아있어요. 그리고 늘 변기에 묶여있어요. 한쪽 손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항문 괄약근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쏟아내요. 조금씩 이렇게 질긴다고 하죠. 지린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늘 변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그렇게 지리고 난 뒤에 이거 손장난을 해요. 손장난을 해가지고 벽에도 묻히고 변기에도 묻히고 자기 몸에도 묻히고 이래요. 그리고 난 뒤에 묶여있던 끈을 풀르고 와가지고 그 보육교사 머리를 이렇게 쓱 만져요. 그 손으로. 이거 뭐예요? 나 저질러 놨으니까 와서 정리해달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 아이가 제 머리 쓰다듬어 주었어요.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보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설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놓고 보육교사한테, 그쪽 교사한테 인계하고 나오는데 현관문을 못 놓아요. 그 보육교사가. 울면서. 그 현관문을 놓고서 이제 나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못 느끼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실까요? 지금 새벽에 온 사람이든 3시든 6시든 9시든 11시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마태복음은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해서 쓰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아무리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실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그나마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새벽에 온 사람일 것이고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여기 지금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7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무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품꾼으로 데려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6시도 한 데나리온, 새벽에도 한 데나리온. 이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은 어느 누구는 잘났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못났으니까 덜 사랑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5명,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10자식이든 5자식이든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골고루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골고루 하나씩을 줌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야, 나는 무능한데 저 사람은 유능한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는 아예 안 줘버릴까? 이러한 차등에 대한 불안감, 이것은 사람들을 더 욕심을 내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유능과 나의 무능을 떠나서 내 주인의 사랑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야, 내가 유능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달에 하사 월급 22만 원인가 받을 때에 바깥에 있는 우리 친구 녀석은 280만 원을 벌었어요. 월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야, 나 빨리 제대해야 돼. 나는 나가서 빨리 돈 벌어야 돼. 그런 이제 저는 아무튼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 버는 기계였었어요. 주일 하루만 딱 이제 교회 가고 나머지 시간들은 돈 버는 기계였었어요. 얼른 제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22만 원하고 280만 원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게. 와, 내 군대 잘못 왔다. 내가 군대 잘못 왔다. 이러면서. 예,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무리 내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야, 저 주인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게 한 데나리온, 하루분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내게 주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22만 원 버는 사람이 28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유능하고 나는 무능하구나, 이런 자괴감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유능과 무능을 떠나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은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의 임금이고, 이 땅의 임금은 우리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개에다 비교하면 참 기분이 나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주인과 그의 돌봄을 받는 존재로서의 관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저 바깥에 있는 저 녀석이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오면 끝내는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녀석은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 녀석을 이렇게 밥을 주다 보면은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약을 올린다 할지라도 저 녀석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잘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고요. 못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임금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임금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저 이 땅의 임금으로서 이 땅을 당신 마음대로 다스린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 가만히 본문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유능과 나의 무능을 떠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임금으로서의 우리들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이것이 임금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해 라고 여겨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들을 한 데나리온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한, 이것이 이 땅의 임금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저 포도원 품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무능을 떠나서 포도원 품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루 저녁 식사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주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처진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분의 식량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분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인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우리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무능한 존재도 사랑해 주시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그런 하루분의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과도 같은 그러한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못하고 않고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에도 포도원으로 불러주는 주인과도 같이 그렇게 저를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부족한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베풀어 주신 사랑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하시옵시고 함께 공유하며 교통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야말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존재를 이렇게 나약한 자를 이리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더욱더 크게 사랑하고 더욱더 많이 사랑한다 하셨사오매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어떠한 백성이랄지라도 한숨 가운데 잠드는 자 없도록 하기를 바라시는 이 땅의 참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새로 힘을 얻고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오매 이 예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손길로 말미암아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의 전을 향하여 비를 무릅쓰고 나오는 이 귀한 발걸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